오늘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늘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담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생에 관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인간과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냉혹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가 있다.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레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사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얘기하고 이제 그냥 허무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를 이제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관점이지만 그 중심 주제인 그 관계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혜 중에 뭐 이제 4절에서 5절, 6절, 그러니까 4절에서 6절 뭐죠?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뭔가 얻는 것보다 얻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게으른 것도 옳지 않고 평안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러한 이제 답을 주기도 하고 또 13절 이하에 이제 그 뭐죠? 젊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젊은이가 차라리 늙고 힘 있는 왕보다 낫다. 이제 뭐 이러한 그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4장의 전체 맥락은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오는 즉 인간 관계 안에서 오는 그 모든 허무함과 그것에 대한 그 지혜를 주고 있거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전도서 4장 전체 말씀이어가지고 이 관계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 이 전도자가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이 학대에 두 가지 문제가 있대요. 첫 번째,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고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다. 이 두 가지죠. 이렇게 보면 그 학대자 vs 학대받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대결 구도처럼 보여요.
즉 우리의 입장이 학대하는 자거나 혹은 학대받는 자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은 학대받는 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의 입장은 둘 중에 하나를 취하는 학대자, 이거는 학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학대자이면서 혹은 또 학대받는 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도 그들보다 높은 권세자들 앞에서는 또 학대받는 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학대자이기도 하면서 또 누군가 앞에서는 학대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죽을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더 나아가서 학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가르치려고 한 거다. 그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한 거다. 그 과정에 과한 것은 인정하지만 진짜 죽이려고 학대를 하려고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맨날 듣는 소리죠. 맨날 듣는 소리. 그리고 뻔뻔한 말도 안 되는 핑계. TV에서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학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학대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자신은 그렇게 특별히 세상적으로는 힘있고 권력도 없지만 그냥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 심지어 아동을 학대하는 자들이든 모두 한결같이 진짜 힘이 있는 자들이든 힘이 없는 자들이든 어쨌든 학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학대를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학대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한 적이 없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속담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예. 그것을 던진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던진 것이든 심지어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것이든 그 돌에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맞는 개구리 입장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 모든 돌을 던지는 행위는 학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그 개구리를 맞추고 괴롭혀서 죽여야 되겠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던지는 건 그냥 학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던진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어도요. 즉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군가는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학대 속에서 나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 이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학대자이거나 학대하는 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누구를 학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난 누구를 학대할 만한 권세도 없고 누구를 학대할 만한 뭐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학대자입니까? 내가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서적 우위에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학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호의를 베푼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누군가를 학대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가족 안에서 정서적 우위, 뭐 그것이 뭐 손 윗사람이든 뭐 그 사람이 나를 더 늘 배려하고 사랑해줬던 사람이든 어떠한 이런 정서적 우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막 대하고 학대할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도 학대를 받아서 위로자가 없는 그 끔찍한 환경에 놓여지는 삶을 자주 경험하면서도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학대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학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래 정말 학대를 받지만 위로자가 하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기 전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학대자는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도자의 해아래 그 행함이 이 허무한 것, 즉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학대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당하는 이들에겐 위로자가 없더라.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실감하게 되는 건 이 비정한 사회라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만 아니구나 계속해서 통감하게 돼요. 즉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늘 있었던 일이구나.
비정한 사회, 비정한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오늘 내일 얘기만 아니었구나. 예, 이것은 그냥 그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로자가 없는, 그러니까 이 뭐죠? 학대자만 있고 위로자가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아라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게 낫고, 그 둘보다 더 뭐가 좋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꼴 저꼴 보지 않는 사람, 아직 이꼴 저꼴 보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보다 죽었거나 태어나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복되다 할 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압제를 당하지만 위로자 없는 삶, 그것이 이렇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발버둥 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오늘도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몇 해 전에 그 어떠한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고독사에 관해서 그 다루었던 그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 많은 이들의 그 죽음에 대한 시그널, 고통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마저도 그 방에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그 절규를 그림으로 남기면서 죽어갔던, 심지어 그 많은 어린 아이들마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위로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그들에게 오히려 네 잘못이라고, 네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더욱더 지옥과 코너로 모는 세상, 위로자는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다 그냥 지적질하는 이들, 전부 다 선생질하는 이들 뿐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이들은 찾아볼 수도 없고, 가끔 찾는다 하더라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잠깐 같이 아파해주고 잠시 잠깐 위로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곧 그들의 본질은 지적질하고 가르치고 아주 지 잘난 이들만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인 것이죠. 전도자도 이것을 잘 알았기에 차라리 죽은 이들이 낫고 태어나지 않은 이들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징계를 받는 와중에서도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오늘, 이거 이사야에게만 받은 사명 아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악한 시대를 향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사야에게, 물론 징계, 이사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패역하고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경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징계를 받으나 싸맬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서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은 지적질하는 자, 선생질하는 자, 가르치고 판단하고 답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본 사명은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출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위로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답을 내리고 합리적 판단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사명, 즉 위로자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자 없는 삶,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에게 위로자는 없는 삶. 학대자가 뭐 대단한 겁니까? 실제로 그들을 때리고 정말 욕한 자들만 학대자입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더 코너로 모는 이들, 그들에게 위로 한마디가 아니라 지나가는 듯 농담 한마디처럼 던지는, 패부를 찌르는 그 어떠한 말들. 더 노력해, 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려고 길을 쓰지만 안 되는 이들에게 그다 네 인과응보야. 이러한 말 한마디가 학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생질하고 가르치는 학대자가 아니라 주님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위로자가 될 수 있죠. 내가 위로를 받아봐야 위로자가 될 수 있죠.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냐면 우리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받아본 자여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죠. 그 위로.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분. 심지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내가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가는 것조차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분. 내 죄의 고통으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고통마저도 위로하시는 분. 그분께 나아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 그 위로를 받을 때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자주 했던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분이 나의 위로자,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 그분이 나를 감싸시고 싸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할 때 우리도 누군가 위로자가 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어디서 위로를 받는데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 위로를 어떻게 받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가장 어렵고 외로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이삭도 단을 쌓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델, 야곱 하면 떠오르는 그 베델. 그가 돌베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돌의 온기를 끌어안고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마음인지 알겠죠. 돌 하나를 끌어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았죠.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데요? 마치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를 뚝뚝뚝뚝 온 방에 그냥 흘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위로가 필요해. 온갖 사람들이 다 적대자들밖에 없어. 세상에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배의 자리가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오라는 얘기뿐 아니라 어떻게 당연히 거긴 당연하죠.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리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이든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이든 어떤 자리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위로를 얻죠. 그렇게 위로를 얻은 자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작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님께 안 나아가. 여러분 어디서 위로 얻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위로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다고 위로가 얻어지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 얻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위로예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 매너리즘, 자기 뭐죠, 자기 상처에 그냥 완전 빠져가지고, 나는 불행해, 나는 외로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 가장 악순환, 이 답이 없는 그 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그 예루살렘, 그 예배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참 위로를 받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은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7절에서 8절. 제가 이거 PPT는 치지 않아서 그냥 이 웹사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또 하나 헛된 일을 살펴보았다.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 딱한 노릇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 많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근데 아무도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재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나 혼자밖에 없고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먹어줄 가족도 없고 함께 쓸 사람도 없이 혼자 외롭게 혼자 있는다면 이 무슨 헛된 일인가 이렇게 말해요. 즉 이제부터 전도자는 함께하는 것, 즉 함께하는 것의 기쁨과 함께하는 것의 함께하는 것의 인생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어때? 위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 즉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게 편한 순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난 혼자인 게 너무 편해. 나 혼자인 게 너무 좋아.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그러한 성향이긴 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죠. 쉰다는 것은 저는 혼자 있는 게 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정말 결혼을 하고 이거 달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혼자 있고 싶은 욕망, 혼자 있고 싶은 욕구, 혼자 있어서 쉼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혼자 있음이 주는 어떤 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은가?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고 싶어라는 욕망과 별개로 인간은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누구도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늘 착각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귀찮음이 있잖아요. 함께하면 맞춰가야 되죠. 함께하면 양보해야 되죠. 함께하면 어떤 걸 해내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야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요. 절대로 혼자 있을 오늘 본문은 그저 마치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낫지. 마치 저희가 이제 하진이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둘째 낫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다 저 얘기하죠.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둘이 낫다. 지금 오늘 본문은 물론 그렇게 둘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둘이 나은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은 혼자선 절대로 인간다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케아 설명서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설명서 봅니까? 그거 조립하려고 설명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 듣고 깨달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읽는 거지 무슨 깨달으려고 말씀을 읽습니까? 심지어 살아내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라고요. 이케아 여러분 조립 안 해봤어요? 아 이거 뭐지? 아무리 조립 설명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립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이 얘기였구나. 성경도 그래요. 깨달으려고 말씀 본다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말씀대로 읽어봐도 글로 못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혼자로는 절대로 이 신앙의 깊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일 때, 그래서 그것을 함께하게 될 때, 함께하는 수고로움을 기껍게 여기고 함께 할 때 비로소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이 함께하는 의미예요. 연애 제가 늘 말해요. 연애 꼭 해야 된다고. 결혼은 더더욱이구나. 왜요? 그거 결혼하고 연애하면서 나를 배우기 때문이야. 나 혼자 있을 땐 절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함께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되거든요. 함께 할 때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함께 할 때 내가 진짜 뭘 원하는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을 늘 당연히 여기고 기꺼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슨 바보 같은 일입니까? 혼자선 설 자신도 없으면서 혼자인 게 좋다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정말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굶어 죽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배 안 고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먹는 걸 덜 좋아한다고 해서 배 안 고프다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고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보다 같이 하는 것에 기쁨을 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에 더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나는 먹는 것에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굶어도 좋거나 굶어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착각해요. 난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래서 세겹줄은 덜 넘어진다. 줄을 3개로 꼬우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는 끊어지고요. 둘은 덜 끊어지고요. 3개로 꼬우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누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못해요. 그거 그냥 설교 듣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설교 들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3겹줄 4겹줄로 꼬이면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누군가 필요한 존재인 걸 깨닫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그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인간관계 우리가 누군가의 학대자가 되는 것
또 학대를 받는 자인데 위로가 없는 자에게 주님 위로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귀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귀한 공동체로 서게 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